60장 성모님의 말씀의 힘. 찬란한 아침은 정말이지 산책할 마음이 들게 한다. 침대와 집을 떠나서 열성당원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해돋이에 벌들이 하는 것처럼 빨리 일어나 그들을 재워준 작은 집을 둘러싸고 있는 라자로의 과수원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려고 나온다. 라자로의 집에서 잔 사람들, 즉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 안드레아, 그리고 제베데오의 야고보가 이내 그들과 합류하였다. 활짝 열린 창문과 문으로 해가 반가이 들어오니 수수하고 깨끗한 방들이 황금빛을 띠고 옷빛깔을 선명하게 하고 머리카락과 눈동자를 빛나게 한다. 알페오의 마리아와 살로메는 식욕이 왕성한 이 남자들의 식사 시중을 드느라고 바쁘다. 성모님은 라자로의 수석 이발사보다도 더 솜씨 있게 마륵지암의 머리를 빗기는 라자로의 하인을 살펴보신다. 지금은 이렇게 해두고 하고 하인이 말한다. 그리고 내가 내 어린아이 머리카락을 하느님께 바친 다음에는 머리를 짧게 잘라주마.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목에 머리가 없는 것이 더 나을 거다. 그리고 머리카락에 힘이 다시 생길 것이다. 지금은 바싹 말라서 파삭파삭하고 손질이 잘 되지 않았다. 어머니, 보십시오.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머리가 흐트러지지 않게 기름을 바르겠다. 얘야, 냄새가 나지. 얼마나 좋은 냄새냐. 마르타가 쓰는 기름이다. 편도유와 종려유와 나무고갱이에서 뽑아낸 가장 정제되고 가장 진귀한 향유로 만든 기름이다. 이렇게 하니까 썩 좋다. 주인 아씨가 이 작은 항아리를 어린아이가 쓰게 둬두라고 했단다. 자, 됐다. 이제는 내가 왕자와 같다. 그러면서 아마 라자로의 집에 이발사인 듯한 하인은 마륵지암의 뺨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치고 성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만족해서 간다. 옷을 입혀줄게. 이리 오너라 하고 성모님이 어린아이에게 말씀하신다. 그는 지금은 소매가 짧은 작은 속옷만을 입고 있다. 나는 그것이 잠옷이거나 그 시대의 잠옷을 대신하던 것으로 생각한다. 아마포가 고운 것으로 보아 그 옷이 라자로가 어릴 때 입던 옷의 하나였다는 것을 알겠다. 성모님은 마륵지암이 입고 있던 잠옷을 벗기시고 목과 팔목에 주름 잡힌 속옷을 입히신다. 그리고 목이 넓게 파지고 소매가 넓은 빨간 모직으로 된 웃옷을 입히신다. 광택 없는 빨간 옷감의 목과 소매 끝에서 매우 흰 반짝이는 아마포가 두드러져 보인다. 성모님의 손이 밤사이에 옷과 소매의 길이를 적당한 길이로 줄이도록 마련하셨다. 그래서 지금은 모두가 잘 맞는다. 특히 성모님이 빨간 양털과 흰 양털로 된 수리 끝에 달린 보드라운 허리띠를 매주시니 더 잘 어울린다. 어린아이가 이제는 며칠 전에 저 불쌍하던 꼬마 같아 보이지 않는다. 이제는 내가 채비를 하는 동안 가서 옷을 더럽히지 말고 놀아라 하고 말씀하시며 성모님은 아이를 쓰다듬어 주신다. 그러니까 아이는 기뻐서 깡총거리며 큰 친구들을 만나러 나간다. 그를 제일 먼저 본 사람은 토마이다. 아니, 너 정말 아름답구나. 결혼식을 하려고 차린 것처럼. 너 때문에 내가 보이지 않게 되는구나 하고 항상 쾌활한 살이 통통하게 찌고 조용한 토마가 말한다. 그러면서 그의 손을 잡으면서 말한다. 오너라, 여자들한테로 가자. 먹을 걸 주려고 너를 찾고 있다. 그들은 부엌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토마는 여기 아주머니들을 보겠다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하고 우렁찬 목소리로 외쳐서 화덕에 몸을 구부리고 있는 두 마리아를 깜짝 놀라게 한다. 그리고 웃으면서 그의 튼튼한 몸 뒤에 숨어있던 어린아이를 나오게 한다. 아이고, 귀여운 것. 자, 입맞춤하게 이리 오너라. 살로메, 얘가 얼마나 의젓한지 봐요. 하고 알페오의 마리아가 외친다. 정말이야. 이제는 튼튼해지기만 하면 되겠다. 그렇지만 내가 그건 유념하마. 나도 입맞춤하게 이리 오너라 하고
살로메가 대답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애를 목자들에게 맡기신답니다 하고 토마가 반대한다. 절대로 안 되지. 이 일은 우리 예수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걸세? 자네들 남자들이 뭘 어떻게 하고 뭘 할 줄 아느냐 말이야. 다투기나 하고. 말이 나온 김에 말하지만 자네들은 어지간히 말다툼을 잘 하거든. 서로 좋아하면서도 서로 뿔로 받는 새끼 염소들처럼 말이야. 먹고, 말하고, 수많은 요구를 하고, 선생님더러 자네들 생각만 하라고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뿌르퉁해지고 말이야. 아이들에게는 어머니가 필요한 거야? 그렇지. 이름이 뭐냐? 마르지암이요. 아, 그래. 그렇지만 우리 복되신 마리아가 내게 더 쉬운 이름을 줄 수도 있었을 텐데. 마리아님의 이름하고 거의 같아요. 하고 살로메가 외친다. 그래요. 그렇지만 마리아의 이름은 더 간단해요. 가운데 저 자음 셋이 없거든요. 셋은 너무 많아요. 가리옷 사람이 들어왔다가 말한다. 어머님은 옛날 말에 맞게 정확히 말뜻을 생각해서 지으신 것입니다. 좋아요. 그렇지만 어려워. 그래서 나는 자음을 하나 없애고 마르지암이라고 부르겠어? 이게 더 쉽고 또 그렇게 한다고 세상이 끝장날 것도 아니니까. 안 그런가, 시몬. 창문 앞으로 지나가면서 렌도르의 요한과 말하고 있던 베드로가 앞으로 오면서 말한다. 뭐 말씀입니까? 나는 어린아이를 마르지암이라고 부르겠다고 말했어. 그게 더 쉽거든. 아주머니 말씀이 옳습니다. 어머님이 허락하시면 저도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너 참 예쁘구나. 나도 그렇단다. 자, 보세요. 과연 베드로는 솔질을 잘하였고 뺨을 면도질하였고 머리와 수염의 빗질을 깨끗이 하고 포마드를 발랐으며 옷에 잘못된 주름이 없고 샌들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윤을 냈는지 아주 깨끗해서 새 것 같아 보인다. 여자들이 감탄하며 쳐다보니 베드로는 만족해서 웃는다. 어린아이는 식사를 끝냈다. 그래서 그가 항상 아버지라고 부르는 큰 친구를 보려고 나온다. 예수께서 라자로의 집에서 라자로 자신과 같이 오시다가 당신께로 마주 달려오는 아이에게 말씀하신다. 마르지암아,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서로 평화의 입맞춤을 나누자. 어린아이의 인사를 받은 라자로는 아이를 쓰다듬어주고 과자를 하나 준다. 모두가 예수 둘레로 모인다. 그리고 청록색 모직옷에 더 짙은 빛깔 겉옷을 입으신 성모님이 미소를 지으시며 아들을 향하여 오신다. 그러면 우리가 갈 수 있다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시몬, 너는 라자로가 옷을 마련해준 지금도 꼭 그렇게 하겠다면 어머니와 아이와 함께 가거라. 그야 물론이지요. 그리고 제가 어머님을 한번 모시고 갔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큰 영광입니다. 그러면 가거라. 시몬, 너는 내 친구 문둥병자들한테 나하고 같이 가자. 참말입니까, 선생님? 그러면 만일 허락하신다면 제가 먼저 뛰어가서 그들을 모으겠습니다. 선생님은 천천히 오시고요.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아시지요? 좋다. 가거라. 다른 사람들은 좋을 대로 하여라. 너희들은 수요일 아침까지 모두 자유이다. 모두 제3시, 곧 아침 9시에 황금문에 모여라. 저는 선생님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하고 요한이 말한다. 나도 하고 그의 형 야고보가 말한다. 저희도요 하고 두 사촌이 말한다. 저도 가겠습니다 하고 마테오가 말하고 그와 더불어 안드레아도 말한다. 저도 선생님을 모시고 같이 가고 싶지만 물건을 사러 가면 갈 수가 없겠군요 하고 베드로는 두 가지 욕망 사이에서 망설이며 말한다. 그래, 일이 잘 될 수 있다. 우선 문둥병자들에게로 간다.
그동안 어머니와 아이는 오펠의 친구 집으로 가신다. 그런 다음 우리가 어머니 계신 데로 가서 너는 어머니를 모시고 가고 나와 다른 사람들은 요한나의 집으로 간다. 그리고 모두 겟세마니에서 만나 식사를 하고 석양 무렵에 이리로 돌아온다. 저는 선생님이 허락하시면 몇몇 친구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하고 가리옷의 유다가 말한다. 아니, 내가 말했는데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럼 저는 친척들 집에 가겠습니다. 어쩌면 아버지가 벌써 와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와 계시면 선생님께 모시고 오겠습니다 하고 토마가 말한다. 필립보, 우리 둘은 어떡한다. 사무엘의 집에 가도 되겠지? 그러지 하고 필립보가 바르톨로메오에게 대답한다. 그럼 요한, 너는? 하고 예수께서 엔도르의 사람에게 물으신다. 여기 남아서 내 책을 정리하는 편을 택하겠느냐? 그렇지 않고 나와 같이 가는 편을 택하겠느냐? 정말이지 저는 선생님을 모시고 가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책들은 벌써 제 관심을 덜 끌게 되었습니다. 저는 살아있는 책이신 선생님을 읽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면 가자. 라자로, 안녕. 아니, 저도 가겠습니다. 제 다리가 좀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자들한테 갔다가 선생님과 헤어져서 겟세마니로 가서 선생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가자, 아주머니들에게 평화. 예루살렘 근처에까지는 모두가 함께 온다. 그러다가 서로 헤어진다. 가리옷 사람은 혼자서 저 갈대로 간다. 아마 안토니아 탑 쪽으로 있는 성문으로 시내에 들어가는 모양이다. 토마와 필립보와 나타나엘은 아직 몇십 미터를 예수와 동료들과 같이 가다가 그 다음에는 성모님과 아이와 같이 오펠 변두리 쪽 시내로 들어간다. 그럼 이제는 저 불행한 사람들을 보러 가자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며 예루살렘 쪽으로 등을 돌리시고 예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두 길 사이에 바위투성이 언덕 위에 있는 황량한 곳을 향하여 가신다. 그곳은 일종의 단으로 해서 가게 되어 있는 이상한 곳이다. 첫 번째 단을 올라간 다음에는 오솔길을 기어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평평한 곳은 오솔길 위 적어도 3m 높이에 있고 두 번째 평평한 곳도 마찬가지이다. 메마르고 생기 없고 매우 음산한 곳이다. 선생님하고 열성당원 시몬이 외친다. 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길을 일러드릴 터이니 거기 서 계십시오. 그러면서 좀 그늘진 곳에 있으려고 바위에 기대 있던 열성당원이 나아오며 겟세마니 쪽으로 가는 단으로 이루어진 오솔길로 예수를 인도한다. 그 오솔길은 겟세마니로 가는 것이지만 올리브산에서 베다니아로 가는 길이 가로질러 간다. 다 왔습니다. 저는 실로암 무덤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벤 흰놈에 있으나 올 수가 없습니다. 길을 건너와야 할 텐데 그러면 사람들에게 들킬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보러 가자. 고맙습니다. 그 사람들과 제 이름으로. 그 사람들 많으냐? 대부분이 겨울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제가 말한 사람들 중에서 아직 5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기 그들의 감옥 가장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몹시 추한 사람이 10명쯤 될 것 같다. 될 것 같다고 말한 것은 서 있는 5사람은 잘 알아볼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돌무더기에서 겨우 나올까 말까 한 그들의 얼굴이 흉하고 피부 빛깔이 회색이기 때문에 도무지 잘 보이지 않아서 어쩌면 5명이 더 되는지도 모르겠고 5명이 못 되는지도 모르겠기 때문이다.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여자가 한 사람만 있다. 그를 여자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다만 하얗게 되고 덥수룩하고 뻣뻣하고 더러운 머리가 어깨를 덮고 허리까지 내려오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대단히 많이 진행한 병으로 인하여
여성적인 곡선이 하나도 남지 않은 해골같이 되었기 때문이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이다. 그중 한 사람만이 콧수염과 턱수염의 흔적을 보일 뿐이다. 다른 남자들의 수염은 파괴하는 병으로 인하여 싹 미뤄졌다. 그들은 외친다. 우리 구세주 예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헌데투성이의 보기 흉한 손들을 내보인다. 다윗의 후손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떻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하고 예수께서 그 비참한 사람들에게 얼굴을 드시며 말씀하신다. 저희들을 죄와 병에서 구해주십시오. 의지와 뉘우침이 죄에서 구해주오. 그렇지만 선생님은 원하시면 저희들의 죄를 없애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육체를 고쳐주기를 원치 않으시면 죄만이라도 없애실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당신들에게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오 하고 말하면 어떤 것을 원하겠소? 주님, 덜 슬프게 되기 위해 하느님의 용서를 바라겠습니다. 예수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칭찬한다는 몸짓을 하신다. 그리고 양팔을 뜨시고 외치신다. 당신들의 소원이 들어지기를 내가 원하오. 소원이 들어졌다. 그것은 죄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병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두 가지 다에 대한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불쌍한 5사람은 그대로 불안 속에 있다. 그러나 제자들은 확신을 가졌다. 그리고 문둥병이 마치 불에 떨어지는 눈송이 같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기쁨의 환호성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자 5사람도 그들의 소원이 완전히 들어졌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들의 외치는 소리는 승리를 알리는 종소리처럼 울려 퍼진다. 그들은 서로 껴안고 예수의 발 앞으로 달려올 수가 없으므로 입맞춤을 보낸다. 그리고 동료들에게로 돌아서며 말한다. 그래, 자네들은 아직도 믿으려고 하지 않나? 아니, 자네들은 정말 불행한 사람들이로구먼. 착하게 구시오. 당신들의 가엾은 형제들은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소.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시오. 믿음은 강요되는 것이 아니오. 믿음은 평화와 온유와 인내와 꾸준함을 가지고 전파하는 것이오. 시몬이 당신들에게 한 것과 같이 당신들도 정결례의 의식을 행한 후에 그렇게 해야 하오. 하기는 기적 자체가 벌써 전도요. 병이 나은 당신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일찍 사제를 가서 만나시오. 병자들인 당신들은 오늘 저녁 우리를 기다리시오. 음식을 가지고 오겠소? 평화가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바라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의 찬미를 받으시며 다시 길로 내려오신다. 그럼 이제는 벤 흰놈으로 가자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선생님, 저도 가고 싶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는 겟세마니로 가겠습니다 하고 라자로가 말한다. 가시오, 라자로, 가시오. 평화가 당신과 함께 있기를. 라자로가 천천히 멀어져 가는 동안 사도 요한이 말한다. 선생님, 제가 라자로와 같이 가겠습니다. 라자로는 피로했고 또 길이 썩 좋지 못합니다. 그런 다음 선생님이 가신 벤 흰놈으로 가겠습니다. 좋다, 가거라. 우리는 가자. 그들은 키드론 개울을 건너 토페산 남쪽을 끼고 무덤과 오물이 가득 들어찬 작은 계곡으로 들어간다. 이 남쪽에는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해를 가려주는 것이 도무지 없다. 해는 햇살을 사정없이 내리쏟아 지옥과 같은 이세 대지의 돌무더기를 이글이글 타오르게 하고 그 밑에는 악취를 풍기는 불이 연기를 뿜고 있어 더위를 더한다. 화장 가마 같은 저 무덤들 안쪽에는 소멸하는 가엾은 육체들이 있다. 실로암은 축축하고 거의 완전히 북향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무서울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여름에도 틀림없이 끔찍할 것이다. 열성당원 시몬이 부르는 소리를 지르니 처음에 3사람, 다음에 2사람, 그리고 또 1사람, 또 1사람이 그들에게 과해진 경계에까지 그럭저럭 온다. 여기에는 여자가 2이 있는데 그 중에 1사람은
특히 얼굴을 침범한 소름 끼치는 문둥병에 걸린 어린아이의 손을 붙잡고 있다. 그 어린아이는 벌써 눈이 멀었다. 그 비참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몸가짐이 고상한 남자가 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모두를 대신하여 말한다. 당신께 바라는 사람들을 구하시려고 우리 지옥에 내려오신 주님의 메시아, 찬미 받으십시오. 주님, 저희들이 죽지 않게 구해주십시오. 구세주여, 저희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다윗 가문의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이신 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ယေ세의 줄기에서 돋아난 싹이신 주님, 주님이 오시면 악이 없어질 것이라고 했으니 손을 내미시어 주님의 백성인 이 찌꺼기를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에 대해서 그러하리라고 말했으니 저희들에게서 이 죽음을 사라지게 하시고 저희 눈물을 씻어 주십시오. 주님, 저희를 당신의 훌륭한 풀밭으로 불러주시고 목이 타오니 당신의 단물로 저희를 불러주십시오. 더 이상 죄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영원한 언덕으로 저희들을 데려가 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당신은 누구시오? 성전에 있던 요한입니다. 아마 어떤 문둥병에게서 병이 옮은 모양입니다. 주님이 보시다시피 제게 병이 옮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벌써 여러 해째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집아이는 아직 걸을 줄도 알기 전부터 여기 와 있습니다. 이 계집아이는 하느님이 창조하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아이가 하느님의 경탄할 만한 일에 대해서 알거나 기억하는 것은 이 무덤들과 사정없는 해와 밤의 별들 뿐입니다. 주님, 우리 구세주님, 이 죄 있는 사람들과 죄 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손을 내민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많은 불행을 슬퍼하신다. 그리고 팔을 벌리시며 외치신다. 아버지, 저는 이 사람들에게 구원과 생명과 시력과 건강이 오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는 팔을 벌리신 채 온 마음을 기울여 간절한 기도를 드리신다.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몸을 가늘어지시고 희고 힘찬 사랑의 불꽃이 되시어 태양의 황금색 빛 속으로 올라가시는 것 같다. 엄마, 나 눈이 보여. 이것이 첫 번째 외침이다. 이 외침에 병이 나은 딸을 꼭 껴안는 어머니의 외침이 응하고 다른 문둥병자들의 외침과 제자들의 외침이 뒤따른다. 기적이 행하여진 것이다. 요한, 당신은 사제이니 당신 동료들을 데리고 가서 의식을 행하게 하시오. 평화가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당신들에게도 저녁 때 음식을 가져오겠소? 예수께서는 강복을 하시고 떠나려고 하신다. 그러나 문둥병자 요한이 외친다. 저는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 가서 주님 말씀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 회개할 필요가 있는 이 황폐하고 헐벗은 땅에서 그렇게 하시오. 당신의 활동 범위는 예루살렘이 되어야 하오. 안녕히 계시오. 그럼 이제는 어머니를 찾아가자 하고 이어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렇지만 어디 계십니까? 하고 여럿이 묻는다. 요한이 아는 집에 계신다. 작년에 병이 고쳐진 처녀의 집에. 일행은 시내로 들어가 사람이 많이 사는 변두리 옥회를 꽤 많이 지나서 어떤 작은 흰 집에 이른다. 예수께서는 쉿 열려있는 집 안으로 다정스러운 인사를 하시면서 들어가신다. 집 안에서는 성모님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안나리아의 맑은 목소리와 그의 어머니의 더 거친 목소리가 들려나온다. 처녀는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성모님은 일어나신다. 그 여자들은 선생님과 어머님을 붙잡으려고 한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시며 강복을 하시고 작별 인사를 하신다. 베드로는 성모님을 모시고 기뻐하며 간다. 성모님과 베드로는 아이의 손을 양쪽에서 잡고 가서 행복한 한 가정같이 보인다. 많은 사람이 몸을 돌려 그들을 바라본다. 예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들이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신다. 시온은 행복합니다.
하고 열성당원이 외친다. 선생님, 왜 미소를 지으십니까? 하고 제베데오의 야고보가 묻는다. 나는 저 집단에서 큰 약속을 보기 때문이다. 어떤 약속을요? 무엇이 보입니까? 하고 사촌 타데오가 묻는다. 내가 보는 것은 이런 것이다. 시간이 되면 내가 안심하고 떠날 수 있겠다. 내 교회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때에는 내 교회가 마륵지암과 같이 작고 연약할 것이다. 그러나 내 어머니가 계셔서 저렇게 손을 잡아주시고 어머니 노릇을 하실 것이고 아버지 노릇을 할 베드로가 있을 것이다. 베드로의 성실하고 못이 박힌 손에 나는 걱정하지 않고 태어나는 내 교회의 손을 쥐어줄 수 있다. 베드로는 내 교회에 그의 보호에 힘을 줄 것이고 내 어머니는 당신 사랑에 힘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클 것이다. 마륵지암과 같이 저 아이는 정말 상징적인 어린이이다. 하느님께서 내 어머니와 내 베드로, 그리고 그들이 데리고 가는 아이, 우리들의 아이에게 강복하시기를 바란다. 이제는 요한나의 집으로 가자. 그리고 이제는 다시 저녁 때 베다니아의 작은 집이다. 여러 사람은 피곤해서 벌써 물러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솔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와 성모님이 같이 앉으셔서 말씀을 나누시는 옥상 쪽으로 매우 자주 머리를 들어 쳐다본다. 한편 엔도르의 요한은 꽃이 만발한 석류나무 아래 같이 앉아있는 열성당원과 말을 나누고 있다. 성모님은 벌써 말씀을 많이 하신 모양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대단히 옳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올바름을 제 머릿속에 간직하겠습니다. 또 안나리아에 대해서도 어머니의 의견이 옳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남자가 그 의견을 그렇게도 빨리 받아들였다는 것은 좋은 표입니다. 정말이지 예루살렘의 상류사회는 폐쇄적이고 원한을 품고 있고 저는 추잡스럽기 이를 데 없다고까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서민들 가운데에는 값을 알 수 없는 보배들이 있습니다. 저는 안나리아가 행복한 것을 기뻐합니다. 그 처녀는 땅보다는 하늘에 더 속해 있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도 정신에 따라 판단하게 된 지금 어쩌면 그것을 깨닫고 거기 대해서 정중한 경의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약혼녀의 순진한 굳은 결심을 인간적인 감정으로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겠다는 그의 생각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렇다. 내 아들아, 남자는 동정의 향기를 느낀다. 나는 요셉의 일을 기억한다. 나는 어떤 말을 써야 할지 몰랐었다. 요셉은 내 비밀을 알지 못했었다. 그런데도 그의 성덕이 그것을 느끼게 했기 때문에 나를 도와서 그 비밀을 말하게 했다. 요셉은 내 영혼의 향기를 느꼈던 것이다. 또 요한을 보아라. 얼마나 화평스러우냐. 그래서 모두가 요한을 찾는다. 가리옷의 유다까지도 하긴 아니다. 아들아, 유다는 변하지 않았다. 그것은 나도 알고 너도 안다. 우리는 싸움을 시작하지 않으려고 거기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말은 안 해도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을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직감한다. 오, 내 예수야. 젊은 제자들이 오늘 겟세마니에서 막달라의 일화와 안식일 아침나절의 일화를 이야기해 주었다. 죄 없는 사람들은 말한다. 그들은 그들의 수호천사의 눈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이 더 많은 제자들도 알아차린다. 그 사람들의 생각이 옳다. 그 사람은 포착하기 어려운 인간이다. 그에게 있는 모든 것은 파악하기 어렵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무섭다. 나는 베냐민이 막달라에서 한 말과 마륵지암이 겟세마니에서 한 말과 같은 말을 한다. 그것은 내가 유다에 대해서 어린 아이들과 같은 혐오감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들 모두가 요한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도 그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지상낙원일 것이다. 그렇지만 알겠니? 내가 다른 묘한 이야기를 했지? 살인을 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저 불쌍하다는 생각만 든다. 그런데 유다는 무섭다. 어머니, 그를 사랑하십시오. 제게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그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마, 아들아. 그러나 내 사랑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내게 대해서는 고통이 될 뿐이고 그에게는 죄가 될 뿐일 것이다. 아이고. 그 사람이 왜 들어왔느냐? 그는 모든 사람을 불안에 빠뜨리고 모든 존경을 받아 마땅한 베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에 베드로는 매우 착한 사람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제가 무엇이든지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니까요. 베드로가 내 말을 들으면 그 솔직한 미소를 환히 지으면서 아, 주님, 그것은 참말이 아닙니다. 하고 말할 거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이 옳을 거다. 어머니, 왜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알아들으셨기 때문에 벌써 미소 지으신다. 내가 그에게 아들을 주는 것으로 그를 기쁘게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그의 모든 바람과 모든 소원,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내게 말해 주었다. 그러면서 제 거절을 정당화하는 이유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다. 말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사람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를 위인으로 보시려고 고집하십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아주 보잘것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선생님은 제게 아이를 하나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때문에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가지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하고. 베드로는 그가 사준 아름다운 옷 때문에 기뻐서 그를 껴안으며 사랑하는 아버지하고 말하는 아이를 가리키면서 내게 말했다. 어머님, 아시겠어요? 열흘 전만 하더라도 제가 아직 알지 못하던 이 어린 것이 제게 이렇게 말할 때에는 제가 버터보다도 더 부드럽게 되고 꿀보다도 더 달게 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웁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하루하루가 이 아이를 제게서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은 예수를 지켜보시고 표정을 살피시고 대답을 기다리시며 입을 다무신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팔꿈치를 무릎에 괭시고 머리를 손으로 받치시고 넓은 초록색 과수원을 바라다 보신다. 성모님은 예수의 손을 잡고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신다. 시몬은 이 큰 소원을 가지고 있다. 내가 그와 같이 가는 동안 그 사람은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는데 하도 정당한 이유를 대면서 말하는 바람에 그 사람의 입을 막을 만한 말을 도무지 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우리 여자들과 어머니들 모두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이유들이었다. 아이가 튼튼하지 못하다. 만일 그 아이가 너 같았으면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고 제자의 생활을 향해 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애가 얼마나 허약하냐. 매우 영리하고 매우 착하다. 그러나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다. 맷비둘기 새끼가 허약한 동안에는 든든한 놈들이 하는 것처럼 즉시 날 수가 없다. 목자들은 착하다. 그러나 어쨌건 남자들이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여자가 필요하다. 왜 그 아이를 시몬에게 맡기지 않느냐? 내가 베드로에게 정말 그에게서 태어난 아이를 거절하는 한 그 이유를 이해하겠다. 어린아이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닭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커다란 역할을 하기로 되어 있는 시몬은 그를 붙잡아 두는 닻을 가질 수가 없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 사람이 내가 남겨줄 모든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어린아이의 학교에 다니지 않고서 그가 어떻게 아버지가 될 수 있겠니? 아버지는 다정스러워야 한다. 시몬은 착하기는 하지만 다정스럽지는 못하다. 그 사람은 충동적이고 비타협적이다.
그에게 약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이라는 미묘한 비법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밖에 없다. 시몬의 처지를 생각해 보아라. 그 사람은 내 후계자이다. 오. 나는 이 소름 끼치는 말을 그래도 해야 하겠다. 그러나 이 말을 하는 것이 내게 아무리 괴롭더라도 내 말을 들어라. 나는 좋은 일이 아닌 것은 결코 내게 권하지 않을 거다. 마륵지암. 너는 그 아이를 완전한 제자를 만들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 아이는 아직 어리다. 너는 그 아이가 어른이 되기 전에 갈 것이다. 그때에는 그를 교육하라고 시몬에게 말고 누구에게 줄 수 있겠니? 끝으로 가엾은 시몬이 너 때문에도 장모에게서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를 너도 알지? 그런데도 시몬은 너조차도 마음을 바꾸게 하지 못한 장모가 귀찮게 굴지 않고 조용히 내버려두게 하기 위해 과거의 생활과 자유를 조금도 되찾지 않은 지가 1년이나 되었다. 그리고 그의 가엾은 아내는 또 어떠니? 오. 그 여자는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몹시 원한다. 그런데 어머니는 어떠니? 아이고. 그럼 남편은? 소중하지만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이다. 그 여자는 과도한 요구를 곁들이지 않고 주는 애정을 받은 적이 없었다. 아들아, 내 말을 들어라. 지금 당장은 우리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자. 나도 유다에 오겠다. 유다에 오면 성전에서 같이 있었던 동무 중에 한 사람이고 다윗 가문의 여자이기 때문에 거의 친척이다시피 한 여자의 집으로 데려다 다오. 그 여자는 벳수르에서 산다. 그 여자가 아직 살아있으면 기꺼이 다시 만나겠다. 그런 다음 갈릴레아에 돌아가서는 보르보라에게 아이를 맡기자. 우리가 벳사이다 근처에 가 있게 되면 베드로가 아이를 맡을 것이다. 우리가 이리로 멀리 오게 될 때에는 아이가 베드로의 아내와 같이 있을 것이다. 아, 아니, 내가 이제는 미소를 짓는구나. 그러면 내가 어미를 기쁘게 해주려는 것이로구나. 고맙다, 내 예수야. 그렇습니다.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게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요나의 시몬아, 이리 오너라 하고 부르신다. 베드로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급히 층계를 올라온다. 선생님, 무슨 일입니까? 유혹자요 횡령자야, 이리 오너라. 제가요. 왜요? 주님, 제가 무슨 짓을 했기에? 너는 내 어머니를 매수했다. 그 때문에 어머니와 단둘이만 있으려고 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그러나 예수께서는 미소를 지으신다. 그래서 베드로가 안심한다. 아이고. 하고 베드로는 말한다. 선생님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웃으시는군요. 선생님, 제게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 목숨입니까? 선생님이 제 것을 모두 빼앗아 가셨기 때문에 이제 제게는 목숨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 목숨을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내게서 무엇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주려는 것이다. 그러나 내 승리를 남용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을 지켜라. 어머니의 말씀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선생을 이기는 더없이 음흉한 사람. 아이를 가져라. 그러나 예수께서는 말씀을 계속하실 수가 없다. 그것은 무릎을 꿇고 있던 베드로가 획 일어나 하도 맹렬히 입맞춤하는 바람에 말씀을 하실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내게 감사하지 말고 어머니께 감사드려라. 그러나 이것이 내게 도움이 되어야지 내게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주님, 주님의 선물을 후회하지 않으시게 될 것입니다. 아이고. 어머님. 항상 복되시고 거룩하시고 착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무릎을 꿇은 베드로는 성모님의 손에 입맞춤하며 정말 운다. 61장. 아글라에가 선생님께 온다. 예수께서 혼자 열성당원의 집으로 돌아오신다.
그렇게도 심하게 해가 내리쬐고 나서 저녁이 조용하고 차분하게 내려앉으려고 한다. 예수께서는 부엌문에 나타나셔서 인사를 하시고 나서 벌써 저녁 식사를 위하여 준비된 위층방으로 묵상하시려고 올라가신다. 주님은 명랑해 보이시지 않는다. 자주 한숨을 쉬시며 방 안을 왔다 갔다 하신다. 예수께서는 이 큰 방의 많은 문을 통하여 내다보이는 주위의 들판에 가끔 눈길을 보내신다. 이 방은 아래층 위에 하나의 입방체를 이루고 있다. 예수께서는 옥상으로 나오셔서 집을 한 바퀴 돌아 거니르시다가 뒤쪽에서 걸음을 멈추시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살로메에게 갖다 주려고 친절하게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는 엔도르의 요한을 내려다보신다. 내려다보시며 머리를 저으시고 한숨을 지으신다. 예수의 시선의 힘에 끌려 요한이 몸을 돌리고 쳐다보며 묻는다. 선생님, 내가 필요하십니까? 아니다. 너를 보고만 있었다. 요한은 친절합니다. 저를 도와주고 있어요 하고 살로메가 말한다. 그 도움도 하느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다음 방으로 도로 들어가셔서 앉으신다. 예수께서는 하도 생각에 잠기셔서 입구복도 안에서 여러 사람의 목소리와 발소리가 웅성거리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시고 또 바깥에 있는 층계로 해서 올라와 방으로 가까이 오는 발걸음 소리도 알아차리지 못하신다. 성모님이 부르실 적에야 비로소 고개를 드신다. 아들아, 수산나가 예루살렘에서 가족과 같이 와서 즉시 아글라에를 내게로 데려왔다. 우리끼리만 있는 동안에 그 사람 말을 듣겠니? 예, 어머니. 즉시 듣겠습니다. 그리고 다 끝날 때까지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돌아오기 전에 다 끝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도 또 특히 시몬의 유다에게 조심성 없는 호기심이 있지 않도록 제발 살펴주십시오. 조심해서 살피마. 성모님은 나가셨다가 이내 아글라의 손을 잡고 돌아오신다. 아글라에는 이제는 회색겉 옷과 얼굴에까지 내려오는 베일에 폭 쌓여 있지 않고 전에 신었던 고리장식과 끈이 복잡한 굽높은 샌들을 신지 않고 성모님의 샌들과 같이 평평하고 굽이 낮은 대단히 수수한 샌들을 신었고 그의 옷은 짙은 파랑인데 그 위에 겉옷을 입었고 이스라엘 서민의 여자들이 쓰는 것 같이 쓴, 즉 그저 머리 위에 얹어 한 자락만 어깨로 늘어져서 얼굴이 가려지기는 해도 완전히 가려지지는 않게 한 흰 베일을 써서 이 나라의 여자의 모습과 꼭 같다. 수많은 다른 여자들이 입은 것과 같은 옷을 입고 갈릴레아 사람들의 집단에 있다는 사실로 아글라에를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었다. 아글라에는 머리를 숙이고 한 걸음을 옮길 때마다 얼굴을 홍당무와 같이 새빨갛게 붉히며 들어온다. 그리고 성모님이 가만히 예수께로 밀지 않으셨더라면 문지방에서 무릎을 꿇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아들아, 너를 아주 오래전부터 찾고 있는 여자가 여기 왔다. 그의 말을 들어보아라 하고 아글라에가 예수 가까이에 왔을 때 성모님이 말씀하신다. 성모님은 열려있는 문들에는 커튼을 내리시고 층계에 가장 가까이 있는 문은 닫으신다. 아글라에는 어깨에 메었던 작은 배낭을 내려놓고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린다. 그는 방바닥에까지 미끄러져 내려가 바닥에 십자 모양으로 교차한 팔에 머리를 얹고 운다. 그렇게 울지 마오.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오. 당신은 하느님을 미워하고 있을 때 울어야 했소. 당신이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지금은 울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아글라에는 계속 운다. 그렇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요? 아글라의 목소리가 흐느낌 사이로 들려나온다. 저는 제가 아는 대로,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비록 제가 그것을 알고 하느님께서 지극히 인자하시다는 것을 믿지만 하느님께서 제게 당신 사랑을 주시리라고는 감히 바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죄를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어쩌면 어느 날 하느님의 사랑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주 많이 울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저 혼자만이 사랑할 뿐입니다. 저는 혼자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난 여러 해 동안의 절망적인 고독은 아닙니다. 하느님에 대한 갈망이 가득한 고독, 그러나 절망적인 것이 아닌 고독입니다. 그러나 몹시 슬프고 또 슬픈 고독입니다. 아글라에, 당신은 아직도 주님을 아주 잘못 알고 있소. 당신이 하느님에 대해서 가진 그 갈망이 당신에게는 하느님께서 당신 사랑에 응하신다는 증거이고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친구가 되시고 당신을 부르시고 초대하시고 원하신다는 증거요. 하느님께서는 피조물의 갈망 앞에서 꼼짝 않고 계실 수가 없소. 그것은 그 갈망을 그 마음속에 일으키신 것은 바로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님이신 하느님 자신이시기 때문이요. 하느님께서 그 갈망을 일으키게 하신 것은 지금 당신을 갈망하는 영혼을 특전을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이요. 하느님의 갈망이 언제나 인간의 갈망보다 앞서 가오. 그것은 하느님께서는 지극히 완전한 분이시고 그분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열렬하기 때문이요. 그러나 어떻게 하느님께서 진흙을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당신의 지능으로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시오. 그것은 인간의 정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끝없는 잡이요. 그러나 사람의 지능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곳에서 오히려 사랑의 지능, 정신의 사랑은 이해하오. 이 사랑은 이해하고 하느님이신 신비와 영혼과 하느님의 관계의 신비 속으로 자신있게 들어가오. 들어오시오. 내가 이렇게 말하오. 하느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니 들어오시오. 아이고. 제 구세주. 아니, 그럼 제가 정말 용서를 받았습니까? 제가 정말 사랑을 받습니까? 그것을 믿어야 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있소? 아이고. 아닙니다. 주님. 주님이 헤브론에서 제게 말씀하신 모든 것이 진실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주님은 길을 잃은 가엾은 영혼인 저를 찾으셨습니다. 주님은 제가 죽은 것을 가지고 있던 그 영혼의 생명을 제게 주셨습니다. 주님은 제가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람이 의사와 약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불쌍한 아글라에게 하신 말씀은 6월의 아침에 하신 말씀에서 고운 내에서 하신 말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사실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 말도 믿어야 하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느님과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하오.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 구세주여,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남자는 저를 바라보기만 해도 타락합니다. 저는 발견되어 못된 사람들에게 둘러싸이지 않을까 하고 끊임없이 걱정하면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오는 길에서도 남자가 저를 바라볼 때마다 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다시는 죄를 짓기를 원치 않고 죄를 짓게 하기도 원치 않습니다. 제가 가야 할 길을 일러주십시오. 그것이 어떤 길이라도 가겠습니다. 주님이 보시다시피 저는 절제를 했는데도 아직 기운이 있습니다. 또 지나치게 절제를 해서 죽기에 이른다 하더라도 저는 무섭지 않습니다. 저는 죽음을 제 친구라고 부르겠습니다. 죽음이 제게 이 세상의 위험을 영원히 면하게 해줄 터이니까요. 제 구세주여, 말씀해 주십시오.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시오. 주님, 어디입니까? 당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당신의 영이 인도하는 곳으로. 겨우 만들어진 제 영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소. 하느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시니까? 그런데 이제부터는 누가 제게 하느님에 대해 말해주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다시 살아난 당신의 영혼이 말해줄 거예요. 주님을 다시는 영영 뵙지 못하게 됩니까? 세상에서는 영영 다시 보지 못하게 돼요.
그러나 얼마 안 있어 당신을 완전히 구속하겠소. 그때에는 내가 당신 영에게로 와서 하느님께로 올라가도록 준비시키겠소. 주님을 다시는 뵙지 못하면 어떻게 제 완전한 구속이 오겠습니까? 그 완전한 구속을 어떻게 제게 주시겠습니까? 모든 죄인을 위하여 죽음으로써? 아이고, 안 됩니다. 주님이 돌아가시다니 안 됩니다. 당신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는 내가 죽어야 하오. 이 때문에 내가 사람의 자격으로 왔소. 울지 마시오. 당신은 내 희생과 당신의 희생이 있은 후에 내가 있을 곳으로 지체 없이 올 거요. 주님. 저도 주님을 위해 죽게 됩니까? 그렇소. 그러나 다르게 죽을 거요. 당신의 육체는 시간이 가는 데 따라 또 당신의 의지가 원해서 죽어갈 거요. 당신의 육체가 죽어가고 있는 것이 거의 1년이 되오. 그 육체가 완전히 죽으면 내가 당신을 부르겠소? 제가 죄지은 제 육체를 부수어 버릴 힘이 있을까요? 당신이 가 있을 은거처에서 당신이 점점 더 하늘의 것이 되는 데 따라서 사탄이 증오를 품고 맹렬히 당신을 공격할 은거처에서 전에 죄인이었다가 구속된 내 사도 중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거요. 그러면 그 사도는 주님에 대해서 제게 말해준 그 축복받은 사도가 아닙니까? 그분은 너무 성실해서 전에 죄인이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요. 그 사람이 바로 제 시간에 당신에게 갈 거요. 그 사람이 당신이 아직 알 수 없는 것을 말해줄 거요. 평안히 가시오. 하느님의 강복이 당신에게 내리기 바라오.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던 아글라에가 주님의 발에 입맞춤하려고 몸을 구부린다. 그 이상은 못한다. 그리고는 배낭을 집어 뒤집는다. 배낭에서는 수수한 옷들과 소리가 울리는 작은 주머니와 분홍빛 나는 흰 대리석으로 만든 우아한 작은 항아리가 떨어진다. 아글라에는 옷을 다시 배낭에 집어넣고 주머니를 들고 말한다. 이것은 주님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보석에서 남은 것입니다. 저는 길 가는 동안에 먹을 음식을 살 돈만을 간직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셨더라도 저는 먼 곳으로 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것은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성덕의 향기보다는 덜 그윽합니다. 그러나 땅이 줄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가장 나쁜 일을 하는데 썼습니다. 그것이 이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제게 하늘에 계신 주님 앞에서 적어도 이것과 같은 향기를 풍길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항아리에서 값진 마개를 빼고 병에 들어있는 것을 방바닥에 쏟는다. 값진 향유가 스며든 방바닥에서는 짙은 장미꽃 향기가 물씬 풍긴다. 아글라에는 빈 병을 주우며 말한다. 이 시간의 기념물입니다. 그런 다음 예수의 발에 입맞춤하려고 다시 몸을 숙이고 일어나서 뒷걸음질로 물러가 나가서 문을 닫는다. 계단 쪽으로 멀어져 가는 그의 발걸음 소리와 성모님과 몇 마디 말을 나누는 그의 목소리와 계단에 단을 밟는 샌들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다. 아글라에게서 남은 것이라고는 예수의 발 앞에 있는 주머니와 방 안에 퍼진 짙은 향기뿐이다. 예수께서는 일어나셔서 주머니를 집어 품에 넣으시고 길 쪽으로 난 창문이 열린 곳으로 가셔서 이스라엘 사람이 입는 겉옷을 입고 혼자서 베들레헴 쪽으로 멀어져 가는 여인을 바라다 보시며 미소 지으신다. 예수께서는 강복하시는 몸짓을 하시고 옥상으로 가셔서 어머니 하고 부르신다. 성모님이 급히 층계를 올라오신다. 아들아, 너는 그 여자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그 여자는 용감하고 평온하게 떠나갔다. 그렇습니다. 어머니. 안드레아가 돌아오거든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제게 보내주십시오. 얼마 동안이 지나고 나서 돌아오는 사도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안드레아가 달려와 말한다. 선생님, 저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그렇다. 이리 오너라. 아무도 이것을 알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내게는 이 말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안드레아야, 주의 이름과 한 영혼의 이름으로 감사한다. 감사하시다니요. 무엇에 대해서입니까? 이 향기를 맡지 못하느냐? 이것이 베일 쓴 여자의 추억의 선물이다. 그 여자가 왔고 구원을 받았다. 안드레아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새빨개지며 무릎을 꿇고 할 말을 찾아내지 못한다. 마침내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이제 저는 만족합니다.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그래, 일어나거라. 그 여자가 왔다는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지 말아라. 주님, 입을 다물겠습니다. 가거라. 이거 봐라, 시몬의 유다가 아직 여기 있느냐? 그 사람은 거짓말을 수없이 하면서 저희와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주님,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합니까? 응석바지로 자란 젊은이이기 때문이다. 바른 대로 말하여라. 너희들이 다투었느냐? 아니올시다. 제 형은 아이와 같이 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해서 말다툼할 생각이 없었고요. 다른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더 조심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는 저희 모두가 지긋지긋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녁 식사 후에는 그 사람이 간답니다. 다른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고 말합니다. 아이고. 그러면서 창녀들을 업신여깁니다. 안드레아야, 착한 마음씨를 가져라. 오늘 저녁에는 너도 행복할 것이 틀림없다. 그렇습니다. 선생님. 저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기분 좋은 아버지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사도들이 아이와 엔도르의 요한과 함께 떼를 지어 올라온다. 여자들은 음식 담긴 접시들과 등잔들을 들고 사도들을 따라 올라온다. 끝으로 라자로가 시몬과 함께 올라온다. 방에 들어오자마자 그들은 외친다. 아니 그 냄새가 여기서 왔었구먼. 그러면서 장미꽃 향기가 흠뻑 뺀 공기를 맡는다. 문들을 활짝 열었는데도 향기가 잔뜩 뺀 공기를. 아니 그런데 누가 이 방에 향수를 이렇게 뿌렸지? 혹시 마르타가 그랬나? 하고 여럿이 묻는다. 내 누이 동생은 하루 종일 집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고 라자로가 대답한다. 그럼 누구지? 어떤 아시리아의 태수가 그랬나? 하고 베드로가 농담을 한다. 구속된 여자의 사랑이 그랬다 하고 예수께서 정색을 하며 말씀하신다. 그 여자는 구속에 대한 있을 데 없는 과시를 하지 않고 그가 허비한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 가난한 사람이 하도 많고 또 그들은 우리가 분배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동전 한 푼도 없단 말입니다 하고. 가리오 사람이 화가 나서 말한다. 그런데 우리는 어린 양도 사야 하고 과월절 식사를 위해 방도 세내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제공했는데요 하고 라자로가 말한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의식이 그 매력을 잃어요. 율법은 너와 내 집을 위하여 어린 양을 마련하여라 하고 말하지 어린 양을 받아라 하고는 말하지 않아요. 바르톨로메오가 갑자기 몸을 돌리고 입을 벌렸다가 다시 다문다. 베드로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느라고 얼굴이 새빨개진다. 그러나 자기 집에 있는 열성당원은 자기가 말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한다. 그것은 모두 율법학자들의 번뇌한 이론이야. 제발 그런 것은 집어치우게. 그 대신 내 친구 라자로에 대해서는 존경심을 가지게. 잘한다. 시몬. 베드로는 말은 안 하지만 감정은 폭발시킨다. 잘했어. 그리고 우리는 선생님만이 가르치실 권리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좀 지나치게 잊고 있는 것 같아. 베드로는 유다가 있는다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영웅적인 노력을 하며 우리가 있는다고 말한다. 옳습니다. 그러나 저는 신경질적이어서 그렇습니다.
선생님, 용서하십시오. 그러마. 그리고 내게 대답도 하겠다. 감사는 큰 덕행이다. 구속을 받은 저 여자가 내게 감사한 것처럼 나도 라자로에게 감사한다. 나는 라자로에게 내 축복의 향수를 뿌린다. 내 사도들 중에서 그렇게 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을 대신해서도 너희 모두의 우두머리인 내가. 그 여자는 내 발 앞에 구원을 받은 여자로서의 그의 기쁨의 향수를 쏟았다. 그 여자는 왕을 알아보았고 왕이 그 여자에게보다도 더 많은 사랑을 쏟은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먼저 왕에게로 왔다. 그 여자가 하는 일을 비판하지 말고 하게 내버려 두어라. 그 여자는 내 선언에도 내 기름 바름에도 참석하지 못할 것이다. 베드로는 아시리아의 태수가 여기 왔었느냐고 말했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그다지도 순수하고 그다지도 값진 동방 박사들의 향도 이것보다 더 그윽하지는 못했다. 이 향수는 눈물로 녹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다지도 진하다. 겸손은 사랑을 바쳐주고 완전하게 한다. 벗들아, 이제는 식탁에 앉자. 그리고 음식을 바치는 기도와 더불어 환상이 끝난다. 62장 마륵지암의 시험. 예수와 성모님이 어린아이를 두 분 가운데에 데리고 앞서가시고 그 뒤에 사도들과 여인들의 무리가 물고기 성문으로 가는 것을 보면 수요일 아침 나절인 모양이다. 그들과 함께 아리마테아의 요셉도 있다. 그는 자기가 한 약속을 충실히 지켜 일행의 마중을 나왔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눈으로 병사 알렉산드르를 찾으시지만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병사들에게 말을 걸 방법이 없을 지경이고 또 명절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리고 세례자가 붙잡힌 데 대한 원한으로 인하여 유다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비타협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쩌면 무모한 일일지도 모른다. 유다인들은 빌라도와 그의 부하들을 세례자 체포의 공범으로 보기도 하는 것이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성문에서 병사들과 시민들 사이에 끊임없이 오가며 부르는 말투와 입씨름, 그리고 꽃전구의 불처럼 줄곧 터져나오는 생동감 있고 이에 그리 맞지 않는 욕설들로 깨닫게 된다. 갈릴레아 여자들은 그로 인하여 눈썹을 찌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철저하게 베일과 겉옷으로 몸을 감싼다. 성모님은 얼굴을 붉히신다. 그러나 당신 아들을 쳐다보시며 종려나무처럼 꼿꼿이 자신있게 걸어가신다. 한편 예수님은 유다인들에게 이치를 따지게 하시거나 병사들에게 유다인들에 대하여 동정심을 가지라고 권하려고 시도하지도 않으신다. 갈릴레아 사람들의 일행에 대하여도 별로 공손하지 않은 부르는 말투로 말을 걸어오기 때문에 아리마테아의 요셉이 예수 곁에서 앞으로 나선다. 그러니까 그를 아는 군중이 그에 대한 경의로 입을 다문다. 마침내 물고기 성문을 지나간다. 그리고 이 강물 같은 군중은 시내로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가 나귀들과 가축들과 섞여서 여러 거리로 흩어진다. 선생님, 저희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토마가 인사를 하면서 말한다. 그는 성문 안쪽에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와 같이 있다. 유다는 없어. 왜 여기 있나? 하고 여럿이 묻는다. 유다는 없어. 저희들은 선생님이 더 일찍 오시지 않을까 하고 염려해서 아침 일찍부터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제 유다를 만났습니다. 율법학자 사독과 같이 있었습니다. 요셉, 당신은 아시지요? 눈 아래 무사마귀가 있는 여인 저 늙은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유다에게 유다, 잘 있었나?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저를 모르는 채 하면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말하면서 몇 미터를 따라갔습니다. 그 사람은 사독과 헤어졌습니다. 사독과 같이 있을 때는 그가 레위파 사람같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 또래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갔는데 그 사람들은 분명히 레위파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리 오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필립보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바르톨로메오는 마음에서 올라오는 판단을 억제하려는 듯이 입술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입을 꽉 다문다. 좋아, 좋아. 그래도 가세. 그가 없는 것을 나는 분명히 서러워하지 않을 거야 하고 베드로가 말한다. 조금 더 기다리자. 오다가 지체하게 되었는지도 모르니 하고 예수께서 정색을 하고 말씀하신다. 그들은 그늘 쪽으로 성벽에 기대어 선다. 여자들은 함께, 남자들은 다른 집단을 이루고 그들은 모두 명절을 입었다. 베드로는 정말 호사로운 차림을 하였다. 그는 눈같이 흰 아주 새 두건을 썼는데 붉은 실과 금실로 술을 놓은 장식줄로 고정시켰다. 대단히 짙은 암홍색의 제일 좋은 옷을 입었는데 두건의 장식줄과 같은 새 허리띠로 아름답게 하였고 허리띠에서는 단도같이 칼집이 있는 칼이 늘어져 있는데 손잡이가 끌로 새겨졌고 투조세공을 한 노쇠로 만든 칼집을 통하여 칼날에 매우 반짝이는 쇠가 빛난다. 다른 사도들도 다소간 무장을 하였다. 예수만 무기를 안 가지고 계시며 아주 하얀 아마포로 지은 옷과 물총새 빛깔 겉옷을 입고 계신데 이 겉옷은 성모님이 겨울 동안에 짜셨을 것이 틀림없다. 마륵지암은 엷은 붉은색에 목과 소매 끝에는 더 짙은 빛깔의 선이 둘러쳐져 있는 옷을 입었는데 허리께에도 같은 종류의 선을 수놓았다. 겉옷가에도 선이 둘러쳐져 있는데 아이는 겉옷을 개켜서 팔에 걸치고 있다. 아이는 겉옷을 만족스럽게 어루만지며 가끔 반은 미소 짓고 반은 걱정스러운 얼굴을 쳐든다. 베드로는 손에 꾸러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정성스럽게 들고 있다. 시간은 지나가는데 유다는 오지 않는다. 와주지 않으시는구먼 하고 베드로가 투덜거린다. 그리고 아마 무슨 말을 덧붙였을 터인데 요한이 이렇게 말한다. 어쩌면 황금빛 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 일행은 성전으로 간다. 그러나 유다는 거기에 없다. 아리마테아의 요셉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갑시다 하고 말한다. 마륵지암은 얼굴이 약간 창백해지며 성모님께 입맞춤하며 말한다. 기도해 주셔요. 기도해 주셔요. 오냐, 두려워 말아라. 너는 썩 잘 아는데 뭐. 마륵지암이 이제는 베드로에게 달라붙는다. 베드로의 손을 꼭 잡는다. 그리고 아직도 안심이 되지 않아서 예수의 손도 잡았으면 한다. 마륵지암아, 나는 가지 않는다.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나중에 보자. 선생님은 안 오십니까? 왜요? 하고 베드로가 놀라서 말한다. 그렇게 하는 편이 낫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매우 진지하시다. 침울하시다고도 말할 수 있겠다. 예수께서는 올바른 판단을 하는 요셉은 내 행동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고 덧붙이신다. 과연 요셉은 대꾸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의 침묵과 설득력 있는 한숨으로 찬성한다. 갑시다. 갑시다. 베드로는 약간 슬프다. 그러나 마륵지암은 요한에게 매달린다. 이리하여 그들은 앞장서 가는 요셉의 뒤를 따라간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몸을 깊이 숙여 요셉에게 인사한다. 시몬과 토마도 그들과 같이 간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남아있다. 그들은 예수께서 당신 성년식 때에 들어가셨던 방으로 들어간다. 한 구석에서 글을 쓰고 있던 젊은이가 요셉을 보고 즉시 일어나 머리가 땅에 닿게 절을 한다. 드가리야, 하느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시기를. 빨리 가서 아즈라엘과 야곱을 모셔오게. 젊은이는 갔다가 거의 즉시 교사 두 사람과 같이 돌아오는데 그 교사들이 회당장인지 율법 교사들인지는 모르겠다. 얼굴을 찌푸린 두 사람은
자만으로 그들의 머리를 요셉에게만 숙인다. 그 뒤에 덜 위압하는 8사람이 들어온다. 그들은 아리마테아를 포함한 청원자들은 세워둔 채 앉는다. 요셉,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고 그중 나이 많은 사람이 묻는다. 율법을 지키고 자기 자신에 의하여 행동하라고 규정된 나이에 도달한 아브라함의 이 아들을 선생님의 총명에 추천하기를 원합니다. 선생의 친척입니까? 하고 말하며 그들은 놀라서 바라다 본다. 하느님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친척입니다. 그러나 어린이는 고아이고 내가 성실성을 보장하는 이 사람이 그의 가정에 자손이 없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어린이를 거두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직접 대답하시오. 갈릴레아 벳사이다 출신 요나의 아들 시몬입니다. 결혼은 했으나 자녀가 없으며 세상 사람이 볼 때에는 어부이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 보실 때에는 율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갈릴레아 사람인 당신이 이 아버지의 자격을 가지겠다는 거요? 왜? 율법에는 고아와 과부에 대해 사랑을 가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그럴 자격이 있을 정도로 율법을 알고 있소? 그러나 얘야, 내가 대답하여라. 너는 누구냐? 엠마오 평야에서 난 요한의 아들 야베, 마륵지암이고 나이는 12살입니다. 그러면 유다인이로구나. 갈릴레아 사람이 유다인을 떠맡아도 됩니까? 법률을 참조합시다. 아니,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문둥병자입니까? 아니면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베드로의 피가 끓기 시작한다. 시몬, 잠자코 있으시오. 내가 이 사람 대신 말하겠소? 나는 선생들에게 이 사람을 보증한다고 말했소. 나는 이 사람을 집안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잘 압니다. 장로 요셉은 율법이나 또는 법률에 어긋나는 일은 결코 신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린이를 공평하고 친절하게 시험하시기 바랍니다. 마당에는 시험을 기다리는 어린이가 꽉 차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에 대한 사랑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오. 그러나 이 아이가 12살이 되었다는 것과 성전에서 제물을 바치고 다시 찾았다는 것을 누가 증명합니까? 기록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성가신 조사이지만 할 수는 있습니다. 얘야, 내가 맏아들이라고 그랬지? 그렇습니다. 선생님. 제가 주님께 바쳐졌고 부과된 세금을 내고 다시 찾았으니까 선생님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증명서를 찾습니다. 하고 요셉이 말한다. 필요 없습니다 하고 트집쟁이들이 무뚝뚝하게 대답한다. 얘야, 이리 오너라. 십계명을 말해라. 그러니까 아이는 그것을 자신있게 웬다. 야곱, 그 두루마리를 주시오. 읽을 줄 알면 읽어보아라. 어딜 읽을까요, 선생님? 맘대로. 내 눈에 띄는 대를 하고 아즈라엘이 말한다. 아니다. 여길. 그걸 내게 다오하고 야곱이 말한다. 그는 두루마리를 어느 만큼까지 펴고 나서 여기 하고 말한다. 그러자 그는 그 사람들에게 살며시 말하였다. 모든 사람 앞에서 하늘에 계신 하느님을 찬미 찬양하시오. 하느님께서 당신들에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왕의 비밀을 지키는 것은 좋은 일이요. 그러나 그것을 밝히는 것도 훌륭한 일이요. 그만. 이것은 무엇이냐? 하고 야곱이 그의 겉옷의 가장자리 술 장식을 가리키며 묻는다. 신성한 술 장식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계명들을 기억하기 위해 그것을 달고 다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무 고기가 다 먹어도 되느냐? 하고 아즈라엘이 묻는다. 아닙니다. 깨끗한 것으로 선언된 고기만 먹을 수 있습니다. 계율들을 말해보아라. 그러니까 아이는 하지 말아라를 온순하게 계속 늘어놓기 시작한다. 그만
그만. 갈릴레아 아이로서는 너무 많이 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다. 여보시오, 이제는 당신의 아들이 성인이라는 것을 맹세하는 것이 당신이 할 일이오. 베드로는 이제까지 그렇게도 많은 무례를 당한 후에 아직 보일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기품을 가지고 아버지로서의 그의 짤막한 인사말을 한다. 선생님들이 알아보신 것과 같이 규정된 나이에 이른 제 아들은 율법과 계율과 풍습과 전통과 의식과 축복과 기도를 알기 때문에 저 스스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이 확인하신 것과 같이 저와 제 아들이 성일례를 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먼저 말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 풍습이 어겨졌습니다. 그것은 우리 갈릴레아 사람들의 탓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버지보다 먼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선생님들께 말합니다. 선생님들이 이 아이가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신 만큼 이 순간부터 저는 하느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이 아이의 행동에 대해 책임이 없게 되었습니다. 회당으로 건너가시오. 작은 행렬이 베드로가 바로잡아준 교사들의 찌푸린 얼굴들 사이로 해서 회당으로 건너간다. 작은 책상들과 등불들 앞에서 마륵지암은 머리 자르는 의식을 치른다. 머리를 어깨에서부터 귀 있는 데까지 자르는 것이다. 그런 다음 베드로가 작은 꾸러미를 펼쳐 금빛나는 노랑으로 술을 놓은 아름다운 붉은색 모직 허리띠를 꺼낸다. 그는 아이의 허리에 그것을 맨다. 그리고 사제들이 아이의 이마와 팔에 작은 가죽띠를 매주는 동안 베드로는 마륵지암이 건네준 겉옷의 신성한 가장자리 술장식을 밥빛한다. 베드로는 주의 찬미를 노래하기 시작할 때에 매우 감격해 있다. 의식이 끝났다. 그들은 빨리 밖으로 빠져나오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한다. 무사히 끝났군. 나는 자제할 수 없게 되었었거든요. 요셉, 보셨지요? 그들은 의식을 완전히 끝내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상관없다. 내 아들아, 너는 너를 바치실 어떤 분이 계시니까? 가서 주님께 찬미의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을 마련하자. 너같이 부드러운 작은 어린 양을. 요셉, 감사합니다. 너도 이 훌륭한 친구분께 고맙습니다 하고 말씀드려라. 선생이 아니었더라면 그들이 우리를 아주 못되게 다루었을 것입니다. 시몬, 나는 당신 같은 의인에게 쓸모가 있었다는 것이 기쁩니다. 그리고 잔치를 하게 베제타의 내 집으로 오기 바랍니다. 물론 당신과 함께 모두들 말이지요. 선생님께 가서 이 말씀을 드립시다. 나로서는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하고 겸손한 베드로가 말한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난다. 그들은 마당들과 안마당들을 다시 지나서 여자들의 안마당에까지 갔다. 거기서 모든 여자들이 마륵지암에게 축하한다. 그리고 남자들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같이 계신 이스라엘 사람들의 안마당으로 건너간다. 그들은 모두가 같은 행복으로 일치해 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러 가는 동안 그들은 회당들과 마당들을 지나 첫 번째 울타리에까지 간다. 베드로는 이제는 완전한 이스라엘 사람이 된 그의 아이를 데리고 있어 정말 행복하다. 예수의 이마에 빗겨있는 주름을 보지 못할 정도로 그의 동료들의 고통스러운 침묵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요셉의 집의 큰 방에서 나중에 무엇을 할 생각이냐고 하는 의례적인 질문에 대하여 아이가 아버지처럼 어부가 되겠습니다 하고 선언할 때에야 비로소 그의 눈물 사이로 베드로는 기억을 하고 깨닫는다. 그렇지만 유다가 이 기쁨에 독약 한 방울을 쳤군요. 그 때문에 선생님이 상심하셨군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슬퍼하고. 내가 이것을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한 것을 다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유다. 그의 한숨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독을 제거하기 위하여 애써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신다. 시몬아,
걱정하지 말아라. 이 즐거움에는 내 아내만이 빠졌구나. 그래서 나는 그렇게도 착하면서도 항상 희생당하는 내 아내도 생각했다. 그러나 곧 예기치 않은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이 기쁨을 얼마나 잘 받아들일지 누가 알겠느냐? 이 세상에 있는 선을 생각하자. 이리 오너라. 그런데 마륵지암이 대답을 썩 잘했다지? 나는 미리부터 그것을 알고 있었다. 요셉이 하인들에게 명령을 주고 나서 돌아와서 말한다. 그 의식으로 저를 다시 젊어지게 해준 데 대해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하고 선생님과 선생님의 어머니와 친척들과 당신들 친애하는 제자들을 내 집에 모시는 영광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해 감사합니다. 정원으로 오십시오. 바람도 있고 꽃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